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중심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병고침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목사로서 치유의 은사를 너무도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이 아침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사슴과 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제가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병 고쳐주시는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내버려두면 비본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관심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계시는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선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회복과 평강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팔복 선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팔복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팔복은요. 각각 8가지 다른 양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각 8명의 다른 종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런 양상도 보이고 저런 양상도 보이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3절과 연결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난한 심령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무능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하늘의 위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복된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은 헬라어로 형용사 플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야생동물은 통제가 안 될 때 얼마나 거칠고 사납습니까? 그런데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통제되니까 그것이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길들여진 아름다운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온유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온유한 자를 위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를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우시고 의되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하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될 때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 4절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언제나 외적인 청결보다 내적인 청결, 심령의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를 말하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목과 다툼이 난무하고 분열과 분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평을 소유하고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핍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팔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도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의 영성으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눈물, 온유한 성품과 의에 대한 목마름, 마음의 청결과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한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약속하신 팔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